네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 침묵이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다는 신호였다면 어떨까요? 거의 포기하게 만들었던 그 지연이 더 큰 무언가가 준비되고 있다는 증거였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자신이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의문을 품는 동안 하나님은 정렬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눈물 흘리는 동안 하나님은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동안 하늘은 아무것도 통제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저 평범한 하루가 아닙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당신의 마음이 거의 잊어버렸던 한 가지를 다시 확인하시는 날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나기 전에 왜 모든 일이 정확히 그렇게 일어나야 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기도했지만 들려온 것은 오직 침묵뿐이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대답도 없었고 보이는 신호도 없었습니다. 단지 당신의 말이 천장에 닿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한 가지 질문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내 말을 듣고 계실까? 당신은 계속 살아갔습니다. 책임을 다했습니다. 웃어야 할 때 웃었고 모두가 안정감을 기대할 때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아무도 보지 못한 피로가 있었습니다. 조용한 소모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감정보다 결단으로 겨우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왜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였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약속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지, 왜 시간이 흐르는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침묵은 귀가 멍멍할 만큼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보다 더 시험이 됩니다. 상실보다 더 마음을 흔듭니다. 모든 것이 아플 때는 적어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조용해지면 버려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침묵은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신호가 없다는 것은 행동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늘이 멀리 있다고 해석하고 있을 때에도 당신 삶의 무대 뒤에서는 무언가가 조심스럽게 조정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한 번도 멀리 계신 적이 없었다면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그분은 정확히 무엇을 하고 계셨던 걸까요? 침묵과 포기는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 대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시간이 지나도 효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보관된 것도 아닙니다. 다른 계획으로 대체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시며 후회하는 사람의 아들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십니다. 약속하시면 반드시 행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의 느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아마 시간은 당신의 확신을 약하게 만들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상황은 당신이 잘못 이해했다고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단지 감정이었는지, 잘못 해석한 것은 아닌지, 약속이 없는데 기대를 만든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혼란 속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당신의 영혼에 한 말씀을 심으셨다면 그분 자신이 그것을 이루실 책임을 지십니다. 시간은 당신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당신이 느꼈던 지연은 하늘의 취소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계획에 보이지 않는 단계였습니다. 그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숨 쉬고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해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당신이 겪은 그 기다림에는 훨씬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조용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겪고 있는 걸까? 많은 순간 당신은 이 지연을 징계처럼 해석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하나님이 당신을 벌하기 위해 시간을 늦추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겪은 기다림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준비였습니다. 벌은 약하게 만듭니다. 준비는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모르는 사이에 더 강해졌습니다. 이 시간 동안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인내는 길어졌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즉각적인 신호에 덜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신뢰는 더 깊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봐야 믿었습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아도 머무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당신 안에서 성숙해야 할 부분들을 드러냈습니다. 조정되어야 할 생각들, 정렬되어야 할 기대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늦추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그 약속의 크기에 맞추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일찍 오면 짓눌러버리는 축복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기 전에 주어지면 혼란을 만드는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숙하기 전에 열리면 삶을 흔들어 버리는 문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무시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아팠던 것은 지연 자체가 아니라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부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그 일이 사실은 당신의 미래를 가장 강하게 보호했던 것이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축하와 함께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응답은 문이 닫히는 모습으로 옵니다. 특히 그것이 약속의 성취라고 믿고 있었을 때 눈앞에서 기회가 사라지는 것만큼 아픈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계획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여러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것이 설명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경고도 없이, 이해할 수 있는 이유도 없이.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 그것은 아직 당신이 볼 수 없는 길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아니오가 거절은 아닙니다. 때로는 방향 전환입니다. 때로는 구원입니다. 때로는 좌절로 보이는 보호입니다. 당신은 하늘이 보호라고 부른 것을 손실이라고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더 큰 고통을 막아준 일을 지연이라고 해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지 못한 결과들을 보셨습니다. 당신의 믿음을 숨막히게 할 환경을 보셨습니다. 당신의 목적을 벗어나게 할 연결들을 보셨습니다. 아직 당신의 마음이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무게를 보셨습니다. 그 다침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아마 이미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잘 되지 않았던 몇몇 상황들은 지금의 당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갈등을 가져왔을 것입니다. 떠나간 몇몇 사람들은 당신의 다음 단계를 제한했을 것입니다. 끝나버린 몇몇 길들은 더 큰 계획을 더 늦추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질문을 마음속에 남겨두세요. 당신이 손실이라고 불렀던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구원이었을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침묵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전략을 보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지연을 보고 있을 때 하늘은 보이지 않는 정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움직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현실의 무대에 나타나기 전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되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결들이 조정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신 혼자서는 결코 조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상황들이 재정리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이 닿지 않는 차원에서 일하십니다. 당신이 존재조차 모르는 세부적인 것들을 움직이십니다. 당신이 들어가기 전에 장면을 준비하십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나타날 때 그것은 즉흥적인 일이 아니라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오늘도 아직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맞춰진 조각들이 있습니다. 이미 열리기 시작한 문들이 있습니다. 이미 가까워지고 있는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행동으로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영적인 선언입니다. 이미 하늘이 결정한 것에 당신이 동의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항상 보이는 것보다 먼저 옵니다. 먼저 하나님이 안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리하십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눈앞에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보게 될 때 왜 증거 없이도 믿어야 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들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눈물도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도도 기록 없이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생각과 싸우며 보냈던 어떤 새벽도 하늘의 눈을 피해간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혼자라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말이 너무 약하다고, 믿음이 너무 작다고, 피로가 실패의 신호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의욕이 없어도 일어났던 아침들을 보셨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더 쉬워 보였을 때에도 계속하기로 선택했던 순간들을 보셨습니다. 연약함을 숨기고 있던 당신의 강함을 보셨습니다.
주변의 모든 상황이 약속과 반대처럼 보일 때에도 희망을 지키려 했던 당신을 보셨습니다.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았던 노력,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싸움, 당신이 숨겼던 눈물, 이 모든 것이 내면의 구조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회복력이 되었습니다. 조용한 성숙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버티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신은 작은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전에는 없던 평안, 같은 문제 앞에서 달라진 반응, 상황에 덜 흔들리는 단단함, 그것은 이미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면의 과정을 마치시면 외적인 움직임을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일어날 일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 견뎌낸 모든 것의 결과일 것입니다. 시간으로 취소될 수 없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그것이 보내진 목적을 반드시 이룬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대해 한 말씀을 주셨을 때 이미 최종 결과를 보장하셨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지연이라고 불렀던 것은 사실 정렬의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단지 받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 당신은 처음 그 약속을 들었을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당신의 기다림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통제 없이도 믿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보장 없이도 머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더 의지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약속이 더 일찍 왔다면 당신은 그것을 지탱할 구조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축복을 자아와 혼동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을 붙잡으려다 평안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부주의로 늦추지 않으십니다. 목적을 위해 조정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인 선언으로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의 기다림에는 목적이 있고 하나님은 이루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할 때 당신의 믿음은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과 정렬됩니다.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때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의미 없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렬이 완전히 끝나는 순간 더 큰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들을 보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과정 속에는 모든 것이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폭발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즉시 주목을 끄는 것도 아닙니다. 매우 미묘하고 내적인 것이며 점진적인 변화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당신의 평안을 흔들던 상황들이 더 이상 같은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전에는 당신의 결정을 좌우하던 사람들이 더 이상 당신의 감정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한때 당신의 생각을 지배하던 두려움도 점점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렬입니다. 하나님은 바깥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내면에서 시작하십니다. 상황을 정리하기 전에 당신의 감정을 정리하십니다. 기회를 열어주기 전에 당신의 정체성을 강화하십니다. 아마 아직 활짝 열린 문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다른 평안을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결정을 내릴 때 더 많은 분명함을 느낍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지막 준비 과정입니다. 당신이 성숙해지는 동안 하나님은 올바른 사람들을 배치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동안 하나님은 전략적인 만남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빚어지는 동안 하나님은 새로운 당신과 어울리는 환경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정렬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층을 이루며 일어납니다. 먼저 영에서, 그 다음 마음에서, 그리고 그 다음 현실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단지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왜냐하면 정렬 이후에는 생존에서 실제 움직임으로의 전환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버티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만 하며 지냈습니다. 힘을 관리하고 희망을 아껴 쓰고 모든 것이 불확실해 보이는 가운데 믿음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생존과 전진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생존은 단지 서 있는 것입니다. 전진은 방향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하나님이 평안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영원히 방어적인 상태로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획은 항상 전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다시 에너지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기회들이 나타납니다. 예상하지 못한 대화들이 새로운 관점을 가져옵니다. 잠들어 있던 아이디어들이 다시 의미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주변의 상황이 조금씩 재정렬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계절의 전환입니다. 당신은 끝없이 생존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성숙함과 균형, 그리고 단단해진 믿음으로 전진하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선언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유리하게 맞추고 계십니다. 이것은 순진한 낙관이 아닙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정체처럼 보였던 것들이 이제 목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지연처럼 보였던 것들이 이제 전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완전한 성취가 외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당신 안에서 더 깊은 무언가가 완전히 확립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내면의 구조를 강화하십니다. 왜냐하면 내면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외적인 것을 얻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선을 이루도록 함께 일한다고 선언합니다. 단지 승리만이 아닙니다. 단지 쉬운 순간들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했던 좌절도, 상실도, 침묵도 포함됩니다. 각 경험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형성했습니다. 고통은 영적인 민감함을 키웠습니다. 지연은 인내를 만들었습니다. 거절은 당신의 정체성을 강화했습니다. 불확실함은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과정을 시작했던 그때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다르게 반응합니다. 더 잘 분별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예전처럼 연약하지 않습니다. 시험을 받았을지라도 이제는 더 의식적이고 더 성숙하며 더 견고합니다. 하나님은 기초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기초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지탱합니다. 약속이 강하게 이루어질 때 그것은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 축복을 인간의 인정과 혼동하지 않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왔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외적인 변화가 오기 전에 내면이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구조가 단단해지면 성취는 반쪽으로 오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로 결정하시면 그분은 그것을 반쪽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조각만 주지 않으십니다. 혼란스러운 신호만 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성취는 완전하고 정렬되어 있으며 일관됩니다. 당신은 여러 번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상상했을 것입니다. 기대를 만들고 마음속에서 여러 장면을 그려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대부분 당신이 상상한 것보다 더 큽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더 넓고 더 안정적이며 더 오래 지속될 것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취는 단지 성취만 가져오지 않습니다. 성취와 함께 평안을 가져옵니다. 단지 기회만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균형도 함께 가져옵니다. 단지 열린 문만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 문을 통과할 분별력도 함께 가져옵니다. 그분은 당신이 상처라고 인식하지도 못했던 영역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혼란스러웠던 감정을 다시 정리하십니다. 흔들렸던 신뢰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될 때 당신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이전의 모든 단계가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지연이 더 큰 무언가를 막아주었다는 것을, 모든 침묵이 인내를 만들었다는 것을, 모든 상실이 당신의 목적에 더 맞는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완전한 성취는 단지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셨다는 것을 내면에서 확증해 줍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왜냐하면 성취와 함께 더 깊은 변화가 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의 정체성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고 계시다는 가장 큰 신호는 단지 열린 문이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성취가 올 때 그것은 상황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확증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실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좌절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불안들을 예전처럼 짊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조정되었습니다. 한때 약함처럼 느껴졌던 고통은 이제 권위가 되었습니다. 지연처럼 느껴졌던 기다림은 이제 성숙이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던 침묵은 이제 영적인 깊이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단지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 축복 속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이제 당신 안에는 다른 종류의 안정감이 있습니다. 외적인 신호에 덜 의존하는 평온함, 박수에 의존하지 않는 자신감, 이것이 정렬된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언으로 지금 댓글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완벽한 때를 신뢰합니다. 이 말은 체념이 아닙니다. 확신입니다. 당신은 시간이 무질서했던 것이 아니라 전략적이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잔인했던 것이 아니라 정밀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연이 아니라 인도였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제 당신은 단지 결과만을 찾지 않습니다. 목적을 찾습니다. 빠른 답만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안정성을 원합니다. 그리고 정체성과 약속이 올바른 시간에 만날 때 그 나타남은 점점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졌던 일이 눈앞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혼란스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화를 이루며 일어납니다.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올바른 대화들이 정확한 때에 나타납니다.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기회들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혼란스러웠던 결정들이 이제 분명해집니다. 마치 몇 걸음 앞의 길이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각 움직임과 함께 다른 평안이 따라옵니다. 그것은 흥분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조급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 안에 확립되어 있던 것을 이제 외적으로 나타내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당신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성취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마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닐지라도 이미 보입니다. 이미 만질 수 있습니다. 이미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댓글에 이렇게 선언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당신의 길을 세워주는 말씀을 받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세요. 또한 이 영상을 누군가와 나누세요.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에게 이 메시지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 또 다른 삶을 붙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것은 당신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당신의 마음에 꼭 담아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침묵이 부재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지연이 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닫힌 문이 거절이 아니라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모든 것은 더 큰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약속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빚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의심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잃어버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눈물도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도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모든 단계는 오늘 당신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지탱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기다림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정렬은 필요했습니다. 내면의 형성은 완전한 성취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부분적인 것도 즉흥적인 것도 아닌 완전한 성취를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말을 걸었고 믿음을 강하게 했으며 당신의 과정에 분명함을 주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 안에 굳게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